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또 주님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실생활 가운데서 과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다웠게,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종은 부족하오니 종의 부족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종에게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1절 다시 보십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끝까지 보십시다. 우리가 1장에서 생각했지만은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이와 같이 증거하셨댔습니다. 여기에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장에도 8절인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니까 진짜 그런 것이죠. 사람의 증거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증거하시기를 여기에 순전하고, 순전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라고 했죠. 탐이라는 말은 온전함, 또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완전은 없지만은 비교적 그렇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직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는 이 네 가지 표현이 1장에서도 나왔는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욥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1장에서도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탄의 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욥이 잘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거하기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면 1장에 있는 욥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또 자기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낭망하거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정말 참 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장에서도 사탄에게 증거하시기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준 것이죠. 사탄이 욥을 쳤지만은,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친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도 표현하고 사탄이 했다고도 표현하는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어서 욥에게 이런 큰 재앙을 내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의 순전함과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참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그대로 본받는 것은 참 필요하죠. 하나의 성경이 보이는 역사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모범이 되고 잘못한 것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혹 잘못하는 부모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유익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보통 부전자전 그렇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은 그거 다 배워가지고 어느새 부모가 하는 일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나는 저런 잘못을 밟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모의 잘못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좋은 본을 보였을 경우는 물론 나는 그 본을 본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본받는 것은 자녀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이런 온전한 삶, 재산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어도 여러분 한 명 자녀 몇 명 자녀입니까? 그 한 명 자녀가 어느 날 제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죽었다 하는 통보가 왔을 때 김 목사 그리고 우리 사모가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방황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왜요? 욥기를 배웠으니까,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아직은 그렇지만은 가정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재산도 있잖아요. 어느 날 전부 잘못해갖고 집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정을 할 때 그래도 욥처럼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절대주권,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 주인인 것처럼 주실 때는 좋다고 누리다가 가져가시면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왜 가져가냐고, 내 거를 왜 가져가냐고, 그럴 수 있냐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자식도 우리 거 아니고 재산도 우리 거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혹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서 시험적으로 우리를 크게 단련하기 위하여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이게 욥기의 바로 그거구나, 욥기 1장이구나. 그 다음에 욥기 2장에 이제는 육신의 질병을 주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자, 우선 여기에 1절에서 3절은 1장의 그 고난을 평가하면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 불신앙하지 않고 그의 순전함과 믿음을 지켰다. 그까지 1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울람이라는 그러나 영어 성경들도 다 한결같이 but, however 다 그렇게 바르게 원문대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but를 쓰니까 집어넣으면 더 뜻이 분명하고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사람은 생명이 귀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희생해도 자기 생명이 보존되면 만족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겠죠. 사람이 몇 억이 있어도 생명 연장을 한다면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하면 몇 억 줄 테니까 내가 1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내가 죽는데 몇 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을 때는 이 몇 억 줄 테니까 몇 날 아니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몇 년이면 좋겠고 연장하면은 내가 이 돈 다 내놓겠다고 할 참이겠죠. 그래서 육신의 물질적인 그런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희생해도 자기 생명이 보존되면 만족하지만은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욥이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시험하고 자녀까지 시험해도 순전을 지켰다고요. 잘했네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욥의 건강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걸요. 자기가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지 건강을 치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는 변론가입니다. 하나 얘기하면 또 하나 하고 아주 이상한 요새 사회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말을 그 변론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얘기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아니라 하면 또 다른 얘기 꺼내고 이 얘기 저기 꺼내서 사람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세상에는 있죠. 사탄은 끝없이 변론하고 반론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게 전문가가 하는데 송사쟁이와 송사쟁이라고 쟁이자를 붙여줄 수 있죠. 송사 잘하는 변론쟁이, 송사쟁이, 말쟁이죠. 말 많으면 좋지 않죠. 사람이 정직한 말, 바른 말 해야지 없는 말, 이 말 지어내고 그거 아니면 또 저 말 지어내고 우리가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에 천안함이 이런 이유라 떠들어대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저런 이유라 떠들어대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이런 이유라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흐지부지 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천안함이 다른 말이라고 저 공산주의자들 하는 말이랑 똑같죠. 공산주의자들은 6.25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지금까지도 자기네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침략했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떠들어대면 듣는 사람이 10번, 20번, 100번 들으면 그것이 진짠가 그렇게 세뇌되게 만드는 그런 말쟁이들이죠. 명확한 모든 증거들이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망측한 천안함 이상한 것하고 요전에는 뭐 KBS에서 그걸 방영했다고 신문에도 났더군요. 정신없는 그런 글들이나 쓰고 말들이나 해놨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것은 일종의 사탄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탄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꼭 그렇습니다. 성격이 사탄은
자기 속에는 모든 거짓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이거 아니라고 또 누가 변론하면 또 다른 말 들어서 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경건하고 선한 자라고 말하니까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계속 사탄은 욥에 대해서 변론, 반론, 비난, 공격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탄 보고, 사탄이 너가 그 욥의 몸의 건강을 가져가면 욕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것까지도 허용했어요.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도 생각했지만은 2장에서도 고난이라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나 또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범위를 정해놨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이다. 재산, 자녀 좋다. 그건 내가 허락하마. 그 다음에 건강 좋다. 그것까지도 허락하마. 그러나 목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안에서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알았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구나. 해답이 있구나. 거기에는 든든함이 있구나.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을지라도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든든할 수 있겠구나. 평안할 수 있겠구나. 해답을 가진 자일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죠. 우리가 늘 그렇게 비유하는 대로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저 하늘 구름 너머에는 지금도 태양이 밝게 떠 있는 것을 알듯이, 그렇죠? 구름 밑에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지만은 구름 너머에는 지금도 태양이 변함없이 밝게 지구를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서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너머에 하늘 높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주관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요만큼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 그 지식,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얼마나 위로함을 얻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자유케 되는지, 그렇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현실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 고난 인연에서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활동의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한계입니다. 한계를 딱 줬어요.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지어준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입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되는지, 왜 불안하지 말고 우울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까? 아시고 계시죠. 이미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지, 왜 어떤 때는 기쁨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꽝 엎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나의 생명을 취해서 영광 가운데 안식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해서 죽어서 깨보니까 천국이 되는 이 믿음, 이 완전한 믿음, 이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한 집에 살면서도 욥과 욥의 아내는 하늘과 땅이네요. 지금 우리는 욥을 칭찬했어요. 하나님도 칭찬했어요.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까닭없이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돈이 부자가 돼서 섬기는 거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섬기는 거 아니고,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다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 봐. 재산도 가져가 보고 10명 자녀들 다 데려가 죽게 해봐. 몸에 병도 들게 해봐. 그런다고 욥이 그 순전함을 버리는가 봐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욥인데, 욥의 아내는 그야말로 평범한 인간이죠. 믿음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하나님 믿고 섬기고 혼자 경건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이냐? 이런 지경에서도 아직도 하나님 하고 정성맞게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와, 그런 욥의 아내니까 욥이 같이 사는 것이 참 힘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악한 피부병으로 욥을 쳤습니다. 심각한 악창이 그의 온몸에 났습니다. 욥은 몸이 너무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렇죠? 참 견딜 수 없는 거죠. 몸이 가려움증이라는 것도. 피부병이 그렇죠. 아토피 같은 것이 그렇죠. 견딜 수가 없어서 긁으면은 진물이 나고, 긁지 말아야 되는 걸 알지만은 견딜지 못하는 그 병이 피부병이죠. 그런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정도로 긁어도 가려운 그런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남편을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진짜 좋은 아내라면은 남편을 위로하고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아는 자라고 힘내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잘 견뎌보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최상이죠. 100점이겠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남편이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남편 같아도 자기 남편을 가장 훌륭한 반려자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자로 알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남편을 위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아내는 100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점수가 깎이죠. 90점, 80점, 70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은커녕 남편한테 대들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깎여서 70점, 60점 이제 낙제 점수로 내려갈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는 좋은 아내들, 현숙한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거칠게, 여자보다 보통은 좀 힘이 있으니까 힘 있다고 소리나 꽥 치고 또 욱박 지르듯이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흉내라도 내고, 그 아주 참 그런 점수가 그런 90점이 아니라 낙제 점수에 가까운 그런 남편이죠. 그러면 안 되죠. 아내는 그렇게 그런 언어 폭력 또 육신의 폭력에 시달리라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요새는 같이 안 살고 이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황혼 이혼은 참고 보자. 우리 자식들 다
결혼만 시키기를 기다렸다가 결혼 다 시키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어느 날 이혼의 증서를 내놓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늙음하게 당신 뒷바라지나 하고 살고 싶지 않고 나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선언이죠.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잘했는데도 아내가 그러면 나쁜 아내죠. 아내는 원래 나쁜 기질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심은 것이 좋지 못한 걸 심었으면 그런 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시대의 현상같이 보입니다. 황혼 이혼이 많으니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것은 그 결과이겠죠. 욥의 아내는 믿음 없는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점수로 따져도 낙제점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아내 같습니다. 동정이나 위로가 필요한 남편에게 동정이나 위로는커녕 오히려 몹시 구박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대져버려라. 막으로 죽어라. 그 할 말입니까? 그것이 아내입니까? 그러나 욥은 사랑하는 아내, 믿음 없는 아내의 구박에도 낙심치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사랑했고 또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겠죠. 죽고 싶겠죠. 세상을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욥은 낭망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욥과 같습니다. 돛담배 같다고 그러죠. 돛담배는 바람이 좀 불어야 가는 배가 돛담배죠. 바람이 없으면 오히려 전진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죠. 돛담배는 노를 져서 가면 가지만은 돛담배는 돛을 이용해서 전진하려면 바람을 불어서 지그재그로 바람을 잘 맞춰서 돛을 요리조리 잘 조정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돛담배죠. 그래서 참 신자는 돛담배 같습니다. 바람이 좀 있어야 잘 삽니다. 참 신자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좀 종종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그것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고 붙들게 되고 여러분 119편의 시편 저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 성경 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성경을 읽고 밤늦게 성경을 읽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참 신자는 고난이 있을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돛담배 같은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렇게 아내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보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복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재앙을 이번에는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복을 주실 때는 복 줬다고 좋다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많고 아이고 평안하고 좋다고 그렇게 해해하고 좋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라고 정말 믿었다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도 주시기도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께 욕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하나님 그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앙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좋지,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요? 욕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복을 주었을 때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복을 누리는 줄 알고 누린 자이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 적이 없는 자이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주시는 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을 믿는 자라면 욕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욥은 그렇게 아내를 책망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참, 그 입으로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사람이 범죄가 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입으로 아유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재수라는 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재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요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응하는 욥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지혜와 의와 선으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우리는 꽤 의로운 척하지만은 우리를 깊이 성찰해 보면, 아니 깊이 성찰까지 안 하더라도 조금만 돌이켜 보면 부족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잘못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죽어야 마땅할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잘못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일 공의로, 엄격한 공의로 따진다면 너 죽어, 너 잘못했지, 그 잘못은 죽어야 되는 죄야, 죄값은 죽음이야, 알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욕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공의, 그 철저한 공의 앞에 우리가 감히 머리 둘 자가 없고 머리 들 자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대로 다 100%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한 고백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좀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목이 시원치 않아서 시작.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무하려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서로 약속하고 상약한다는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우리가 70인역 헬라어 성경 후기에 보면 70인역 후기란 말은 욥기 맨 끝에 70인역에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하기를 엘리바스는 에서의 자손이고 대만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 왕입니다. 대만인의 왕 엘리바스. 또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 빌닷은 거기에 보면은 발닷이라고 거기에 70인역에는 되어 있는데 속해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 혹은 속해인의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 이거는 미네인들의 왕 소발이라고. 물론 70인역이 그것이 다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래도 권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자료가 다른 데는 없지만 70인역에 있고, 물론 역대상이나 창세기 25장 2절이나 보면은 여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라는 것은 에서의 자손이고 또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자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경건하고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70인역은 다 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의 말이 발언이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경건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그들의 발언을 상세하게 욥기가 전달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들이 틀린 발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린다는 것을 발언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한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자세하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었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이 심하면 겉옷을 찢는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르우벤이 자기 동생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웅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두고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걸 애굽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겉옷을 찢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울 때는 옷을 막 찢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욥을 보고 쟤가 욥이야. 욥이 저렇게 변했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이 울면서 겉옷을 찢고 7일 동안 7주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을 못하죠. 7일 동안이나 그랬다니까 얼마나 욥의 고난이 심각한지를 잘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러나 욥의 지금 여기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통이 크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러나 욥의 고통의 기간은 우리 욥기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재산이 다 없고 자녀가 죽은 것은 하루에 된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 후에 그렇게 만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방문도 두 번째 재앙 후에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몇 달, 몇 년 후에 온 것 같지 않고 소식을 들어 다 전해서 아마 얼마 후에 오래지 않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그 친구들이 방문해서 7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대화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 날 몇 밤 자고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친구가 이 얘기하면 욥이 이렇게 대답하고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고 그런 대화를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욥의 고난은 욥이 몸에 병이 들어서 얼마 동안 고통을 당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욥기 7장 3절에 보십시다. 욥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는 것이 몇 년의 고난이 아니고 몇 달, 내가 여러 달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문에는 달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달만 돼도 달들이죠. 그래서 몇 달 정도의 고난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랜 몇 년의 고난이 아니라 몇 달 정도의 고난이지만 그것이 너무 극심해서 그렇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 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먹거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옆에서 자녀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몸에 병까지 들고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가서 아마 돈벌이 좀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욥한테 욕했겠죠. 당신이 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런 짧은 몇 달 동안이지만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받은 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욥기의 2장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에 적어도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허락하실 때 한계를 정한다. 1장에서도 생각했지만 2장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사탄은 활동한다. 자, 이거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비난하고 시험하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죠.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는 오늘도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왜 내 집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탄의 모든 고난은 한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고난은 한계 속이야. 딱 요 안이지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바로 믿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좀 참고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주신 현실인 줄을 알고 그것이 내게 최선의 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최선의 현실입니다. 혹 나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입니다. 나의 부족을 깨우치시는 것이니까 깨달아 고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게 행해. 그거 버려야 돼. 믿음 있게 행해야 돼. 네 가치가 뭐냐?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정말 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네 삶 가운데 가치냐? 너가 정말 나를 믿기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에 욥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나만 죽으면 된다고 자살이나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 궁리나 하고 이런 정신없는 욥이 아니었고 이런 정신없는 자가 아니었고 욥은 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참고, 그러나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자기가 그 사람이니까 그 고통을 견디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욥이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입으로라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저 너머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 속에서라도 입으로라도 범죄치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